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썸무이님. 네, 안녕하세요, 갈비님. 오늘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아주 소름 끼치는 레전드급 실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일이 지금 생각해도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할 너무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라서, 오, 그리고 썸무이님이 또 그 채널이 공포 인터뷰 맛집이라는 소문을 듣고 오. 이렇게 신청하게 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번 이야기에 어떤 특정 종교가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네. 이건 그 종교와 특별히 관계도 없고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다는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될 것 같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겪지 못할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라는 말이 벌써부터 좀 무섭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은 무교이고요. 네. 외할머니가 이제 무당이시고 오. 치과 쪽 분들 그쪽은 다 불교이시고 어머니는 기독교세요. 보통 가족들도 그렇고 그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은 그 종교적으로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희 가족들은 그냥 각자 믿는 종교 잘 믿으면서 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쁜 짓 하지 말고 살자는 마인드라서 종교와는 관련해서는 그냥 어떠한 불화가 없이 화목하게 여태까지 잘 지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제가 평소에 이상한 것을 보는 거 알아채시고 어릴 때부터 많이 돌봐주셨어요. 오. 제가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조상 중에 무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신내림 받는 분들도 있고 그냥 뭐 영안이나 영매체질로 사는 분들도 있고 그게 나름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갈비님은 소위 영안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귀신을 봐요. 오. 근데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귀신을 본다고 하면 그걸 선명하게 봤다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보는 귀신은 10초 이상 지속되지 않고 눈 한 번 깜빡이면 없어져요. 오. 예, 그 형태가 이제 그게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 연기처럼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검은 그림자처럼 보일 때도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보이는 장소가 항상 싸늘하고 좀 음기가 강한 음. 그런 장소에 가거나 갑자기 제가 좀 소름이 돋고 오감이 쌓일 때 오. 그럴 때 종종 많이 봤었어요, 어릴 네. 때부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엄청 오래전 일인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아주 좋아했었어요. 네. 특히 악기를 엄청 좋아했었어가지고 악기를 너무 배우고 싶었었는데 이제 저희 동네에 실용음악 학원이라고 옛날에는 없었을 텐데 아주 운 좋게 그게 생겨가지고 제가 부모님한테 쫄라가지고 예, 거기를 이제 제가 접하게 됐거든요. 네. 거기서 제일 땡기는 이제 악기가 드럼이었어요. 지금도 그럴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전자드럼이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이제 악기가 있다 해도 가정집에서 치지는 못했거든요. 드럼이라는 악기가. 그쵸. 네, 왜냐면 그 소음도 엄청 크고 예, 아무튼 드럼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에 한 번 레슨 받으러 갈 때 학원에 칠 기회가 그때밖에 없긴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 친구 한 명을 소개를 할게요. 여사친인데 목살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여사친 이름이 목살이라고 네. 정한다고요? 네네. 목살이가 이제 여사친이에요. 목살이. 목살이라는 친구는 저랑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는데 목살이가 유치원 다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는
목살이랑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버님은 원래 살던 집을 파시고 조금 떨어진 동네에 있는 건물을 하나 사셨는데 그게 약간 교회 건물 비슷한 곳이었어요. 네. 목살이랑 아버지는 이제 그 사신 건물, 교회 건물에 건물 꼭대기층을 이제 가정집으로 꾸며서 그곳에 살았었는데 당시 목살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목살이랑 여동생 이렇게 3명이서 살았었어요. 네. 목살이네 교회는 일반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런 좀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니고 좀 소형에서 중형? 그러니까 딱 중형 교회라고 부를게요. 네. 네, 그 정도 규모의 교회였고요. 저랑 목살이는 어릴 때부터 엄청 친했었어요. 소꿉친구니까. 제가 근데 가끔 그런 존재를 본다는 거를 얘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저를 그래도 이해해준 느낌이 들기도 했었고 항상 저한테 따뜻하게 다가와준 친구였었어요. 목살이라는 친구가. 근데 아무래도 남사친, 여사친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면은 그런 게 있기는 하잖아요. 뭔가 그쵸.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놀고 여자분들께서는 여자분들끼리 놀고 서먹서먹하니. 막 싸우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같이 놀고 그러진 않아도 가끔 마주치면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사이좋게 정말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목살이랑 같이 어쩌다 보니까 얘기하게 됐어요. 네.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중학생 되고 나서 진짜 서먹서먹 했었으니까. 예, 근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음악을 배우게 된 걸 얘가 어떻게 듣게 되고 드럼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되게 슬프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목살이한테. 네. 네, 근데 목살이가 이제 저한테 자기 교회에 드럼 있다고. 근데 뭐 교회에 드럼 있잖아요. 피아노도 있고. 네. 근데 목살이가 저한테 아버님한테 한번 부탁해보자고 교회에 드럼 있고 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목살이네 아버지랑도 잘 알았었고 또 그분도 어릴 때부터 되게 웃으면서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저를. 네. 왠지 제가 부탁하면은 그 아버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날 학교 끝나고 목살이를 만나서 목살이네 교회를 같이 갔었어요. 네. 가서 오랜만에 목살이 아버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살이 아버님한테 아저씨, 제가 지금 드럼을 배우고 있는데 학원 수업 갈 때 말고는 연습할 곳이 없어요. 혹시 여기서 드럼 연습 좀 해도 돼요?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알겠다고. 근데 하나 조건을 다시더라고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오. 예, 그 찬송가 드럼 반주도 해주면은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 허락해주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도 성공. 저야 뭐 가족들이 외할머니는 이제 무속인이시고 친가는 불교, 이제 어머님은 기독교 믿으시고 저야 뭐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든 북유럽 신화든 거리감 두지 않고 다 존중하거든요. 네. 예, 간만에 목살이 교회 가니까 어릴 때 어머님 따라서 교회 다녔던 기억도 나기도 하고 추억에 감겨서 다시 다녀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목살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네. 예, 제가 목살이네 교회에 갔었을 때 이제 교회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하 1층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등부 성전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상 1층 이제 거기에는 고등부랑 초등부가 있고 2층은 이제 대성전이 있었어요. 어른들도 다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교회의 메인이 되는 성전이에요. 목살이랑 같이 들어서는데 제가 와, 교회 진짜 크다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하층에 있는 중등부 성전에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는 일요일에도 사람이 많이 없다고 목살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지하에는 드럼도 있고 피아노도 있었고 또 성가대 분들 앉는 자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성전도 아니고 중등부 성전인데도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드럼 좀 치겠구나 싶어가지고 들뜨고 신나 있었는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지하층의 중등부 성전이 좀 기분 나쁘게 싸늘하다고 할까요? 좀 오싹한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다른 층 성전에도 드럼이 있긴 했는데 저는 남들이 이제 제가 연습하는 걸 보는 게 좀 부끄럽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드럼 치는 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나마 사람이 적은 지하의 중등부 성전에서 연습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오. 뭔가 싸긴 했는데 중등부는 지하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던 것 같았었어요. 네. 그렇게 교회를 다 둘러보고 저는 다음날 바로 목사리한테 전화해서 제 드럼 스틱을 챙겨 들고 목사리네 교회를 갔었어요. 네. 근데 여름인데도 중등부 성전이 진짜 싸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드럼을 치면 몸이 더워지니까 오히려 이런 지하의 선선한 곳에서 연습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했고, 거기다 또 냉난방이 다 되고 하니까 그땐 진짜 좋았었거든요. 시원하니까.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제가 바로 다닌 건 아니었고, 좀 사전답사식으로 갔었다가 제가 뭐 할 일이 있기도 했었고, 본격적으로 다녔을 때가 추워질 무렵부터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기이한 일들을 제가 겪기 시작해요. 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아무리 추워도 이게 드럼을 치면 진짜 더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창 겨울에 드럼 치러 갈 때는 항상 반팔티에 후리스를 입고 이제 그 위에 패딩을 입었어요, 제가. 드럼을 칠 때는 겉옷을 다 벗고 반팔 차림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은 더워도 막 땀 흘리고 그런 거 없었었거든요, 제가. 네. 네, 중등부 성전이 보면 학생 성도들 들어오는 앞문이랑 교회 선생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이 다니는 사무실로 통하는 뒷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 뒷문 바로 앞에 드럼이 있어서 제가 드럼을 치면서 보면 시선이 학생 성도들 들어오는 그 정문 네. 그쪽으로 향하는데, 그러니까 제 등 뒤쪽은 바로 사무실로 통하는 뒷문인 거예요. 그날도 히터 틀어놓고 땀을 흘려가면서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그 위에 차원폰을 또 덮어 쓰면서 제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습을 하다 갑자기 그 뒤에서 찬바람이 등을 쓱 훑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혹시 뒷문으로 들어오셨나? 문을 여셨나? 해가지고 뒤를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고 뒷문도 닫혀 있었어요. 그 뒷문으로 들어가면 약간 교사실 같은 그런 공간이 하나 있고 그 안에 교회 다른 복도로 나가는 뒷문이 또 있는 구조라서 저는 목사님이 혹시 들어오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면 누가 문을 열었다가 연습 중이네? 하고 바로 문 닫고 간 건가 싶기도 했었는데, 제가 연습하러 가는 시간에는 항상 성도들이 없는 날이었고 예배가 있어도 제가 성도들 눈치가 보여서 일부러 없는 시간을 골라서 연습을 가고 그랬었거든요. 네. 아무튼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별 신경 안 쓰고 계속 드럼 연습을 했었어요. 네, 또 어떤 날은 제가 드럼을 치다가 너무 졸려서 성도분들 앉는 자리에 누워서 패딩을 이제 이불처럼 덮고 이어폰을 끼고 다음 연습할 찬송가 곡들을 들으면서 좀 잤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잠이 막 들랑말랑 하는데 저는 이제 이어폰 끼고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외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듣는 찬송가들 누군가 저랑 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이 따라 부르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보통 노래 한 곡이 있으면은 가사가 쭉 나오다가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애국가로 예를 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면서 한 번 끊고 나서 다음에 하느님이 이렇게 다시 가사가 시작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듣고 있는 찬송가 안에서 가사 한 구절이 끝날 때 외부에서 누군가 따라 부르다가 가사가 끊길 때쯤에 노래를 부르다가 급하게 끊는 느낌? 오.
네, 가사를 급하게 맞추고 다시 다음 가사로 갈 때 따라 부르는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서 저는 목소리가 왔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따라 부르는 소리가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었거든요. 제가 스피커로 노래를 튼 것도 아니었었고 이어폰을 끼우고 있었으니까 저한테만 들릴 텐데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를 살짝 놀리는 느낌도 들고 해서 짜증이 좀 났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도 그냥 기분 탓인가 하고 넘겼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루는 제가 이제 드럼을 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중등부 성전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중등부실에서 드럼 소리가 한번 퉁 들리고 신발 소리가 또 한번 챙 들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느낌 있고 그 애기들이 장난스럽게 툭툭 치는 것처럼 복도로 울려 퍼진다 해야 되나? 그 소리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혹시 누가 왔나 하고 중등부 문으로 다가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안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저를 피해서 숨는 것처럼 후다닥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살이가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목살이 동생인가 보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이상하다 하면서 드럼으로 다가갔는데 화장실 가기 전에 드럼 스네어 위에 올려뒀던 제 드럼 스틱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뒷문을 열어봐도 역시 아무도 없었고 아무 흔적도 없고 기척도 안 느껴졌는데 흔적이라고 하면 제 드럼 스틱이 떨어진 거? 그거였었어요. 네. 제가 평소에 드럼 스틱을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화장실 가기 전에 고이 잘 놔뒀었는데 그걸 제가 바닥에 던졌을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내가 문을 닫을 때 혹시 그 충격으로 드럼 스틱이 떨어졌구나 했었어요. 네. 이게 목소리가 다 겁주라고 장난친 건가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중등부실 가는 도중에 들렸던 드럼 소리도 생각나고 발소리가 떠올라서 공기가 급격하게 확 차가워지면서 오싹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바로 짐 싸서 불이 나게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목살이 동생이 장난을 친 거구나. 그래서 전화도 일부러 안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은 교회가 자기 집이니까 뭐 익숙한 공간이기도 해서 그런 장난을 더 잘 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소름 돋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다음날 제가 목사리한테 전화로 너 어제 나 드럼 치는데 왔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동생이랑 고모랑 점심 때 나가서 밥 먹고 옷 사고 영화 보고 저녁까지 먹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없었네요. 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럼 아버님도 혹시 같이 가셨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리가 아니 어제 우리 아빠도 온다고 교회 뒷문 열어놓고 먼저 나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방에 볼 일 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녁 늦게나 오신다고 했다고 목사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고모가 오랜만에 우리 옷 사주고 밥 먹인다고? 그러고 자기를 돌봐주러 오셨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교회에 저 혼자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제가 할머니한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엄마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했었었는데 괜히 두 분 다 걱정 끼칠까봐 두 분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워낙 이상한 것도 자주 보고 들었고 했으니까 그때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잘못 들었던 거다. 기분 탓이다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목사리 아버님한테 교회에서 귀신 나온다고 말을 하는 것도 실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차피 안 믿을 게 뻔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굳이 말 안 했거든요. 네. 그렇게 꾹 참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일이 터져요. 그날도 중등부 성전에서 드럼 연습을 했는데 성전 스피커에 교회 노트북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 노트북으로 노래를 틀고 그걸로 이제 주일에 찬양할 그 찬송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찬송가가 다 끝나갈 무렵에 노래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런 노래예요, 이게. 이런 소절이 이 같은 음으로 3번 정도 반복하고 끝나는 찬송가거든요. 네. 이게 고음으로 일정하게 그 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2번째 정도 반복하고 마지막 반복하는 소절에서 갑자기 스피커에서 지지직 이제 하면서 음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소절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렇게 노래가 끝나고 나서 스피커가 계속 지지직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잡음이 싹 없어지면서 고요해지더니 갑자기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네, 근데 그게 천사 찬송하기를 이런 노래인데 이 찬송가가 분위기가 천주교 성당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오르간 반주랑 같이 목소리로만 찬송하는 분위기랄까? 마치 성당 성가대 분들이 찬양하는 걸 스튜디오의 그런 데서 녹음한 음질이 아니라 음질 안 좋은 녹음기로 녹음한 느낌으로 그런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헐. 이게 뭔가 싶어서 드럼에서 일어나가지고 노트북 있는 쪽으로 걸어갔었거든요. 근데 노트북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위에 대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송출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날은 일요일도 아니었고 교회에 성도님들도 없고 저 혼자였었거든요. 예. 그걸 자각하고 나서 엄청 무서워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연습 그만하고 집에 가려고 물건들 다 챙겨서 불 끄고 성전문을 열고 막 나가려는데 제가 드럼스틱을 놓고 온 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드럼스틱.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불을 켰는데 혹시 형광등 그거 아세요? 어떤 요즘은 어디나 불을 켜면 깜빡임 없이 바로 탁 켜지잖아요. 그냥 불 네네. 켜면은. 근데 그 당시 교회 중등부 형광등이 불을 끌 때는 바로 꺼지는데 켤 때는 막 깜빡깜빡 깜빡 이러면서 켜지는 그런 형광등 있잖아요. 옛날 형광등.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충격적인 걸 목격해요, 제가. 중등부 성전에 보면 목사님 서는 곳 옆에 드럼이 있고 드럼 앞쪽에 성가대분들 앉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불이 깜빡깜빡하는 순간 성가대 그 자리 맨 앞자리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떤 여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있더라고요. 고개를 숙이니까 머리카락에 얼굴이 다 가려져 있었는데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불이 탁 켜지는 순간 형체가 없어졌어요.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불을 다시 껐다가 켜봤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순간 밝아졌을 때 성가대 자리에 그 아이가 또 앉아있는 게 보였는데 이번에 머리카락이 반쯤 가려진 얼굴로 고개를 옆으로 까딱까딱 하면서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때 불이 다시 탁 켜지면서 형체는 없어졌고 저는 온몸이 경직된 상태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게 뭐지? 혹시 목소리가 장난치는 건가? 근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가대 좌석 의자 아래에 충분히 숨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에 무릎 꿇고 고개를 내려서 의자 아래쪽을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큰 소리로 아무도 없는데 야 목사리 너야? 불러도 아무 대답도 없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서 목사리가 아니면 목사리 동생이 장난치는 거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불을 껐다가 다시 켰었어요. 형광등 불이 다시 깜빡거리면서 잠깐 켜지는 사이에 저는 더 충격적인 걸 보게 됐어요. 뭐죠? 그 여자애가 성가대석에 서 있는데 허름하고 누렇게 바른 하얀 성가대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이 아까보다 더 자세히 보였어요. 근데 두 눈은 해골처럼 뻥 뚫려 있었고 입을 엄청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그게 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뻥 뚫린 건지 엄청 까맸어요 그냥.
여자애가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순간 완전히 패닉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그 애가 가리키는 곳을 보지도 않고 불이 깜빡이는 상태로 끄지도 못하고 그냥 문만 닫고 도망갔었거든요. 네. 네,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외할머니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무서우니까. 네. 교회에서 있던 일들을 더 말씀드렸었어요.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비방 같은 걸 쳐놔서 어지간한 영가들은 네 눈에 잠깐 보이고 말 거다. 근데 마치 너한테 뭘 원하는 것처럼 앞에 나타나서 계속 그런 일들을 겪게 하는 거 보면 원한이 많은 영가인 것 같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은 그 교회는 가지 말아라. 너한테 안 좋은 영향만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할머니는 제가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걱정되셨는지 완전히 정색을 하시면서 계속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할머니한테 이거 나한테 붙어서 우리 집에 오면 어떡하냐고 걱정돼가지고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자신 있으면 오라고. 어차피 지방령인 것 같은데 보통 지방령들은 따라오지는 않고 한이 맺혀있는 그 장소에서 계속 묶여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안심이 되면서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살고 있는 목사리네 가족들은 별일 없는 것 같기도 했고 귀신이란 게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무서운 거지 안 보이는 사람들한텐 별 탈 없겠지 싶었어요, 저는. 네. 어차피 애기애도 안 믿을 것 같기도 했고 또 교회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신뢰가 되기도 하니까요. 또 모처럼 드럼 치는 것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목사리나 아버님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저는 목사리한테 별말을 안 하고 그냥 나 이제 드럼 안 친다. 교회도 엄마 교회로 같이 다닐 것 같다 하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웃으면서 좋게 얘기를 하고 목사리네 교회를 그만뒀었어요. 그만뒀어요? 네, 그냥 그 할머니 말씀도 있고 그냥 안 가기로 했었어요. 진짜 제가 피해 입을까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네네. 네. 왜냐면 보는 사람은 감긴다 하잖아요. 그쵸. 못 보는 사람보단. 와. 네. 그 후로 1년 정도 지나서 저랑 목사리는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었고 서로 자주 못 보게 되니까 사이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연락도 뜸하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목사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목사리가 저한테 하는 말이 갑자기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갈비야, 너희 외할머니 무당이시지? 혹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외할머니 무당이신데 지금 아주 먼 지방 쪽에 살고 계신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목사리가 이번 주말에 저를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얼굴 보는 게 꽤 오랜만이기도 하고 얘가 혹시 무슨 큰일이라도 있나? 걱정돼서 약속을 잡고 주말에 조금 조용한 카페에서 목사리를 만났어요. 네. 간만에 만나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먼저 목사리한테 물어봤어요. 너 무슨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네가 우리 할머니를 먼저 물어본 거면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냐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서 너 혹시 아버님이랑 동생은 잘 있냐? 너네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목사리가 이걸 말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자세로 엄청 어려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흘러서 목사리가 조심스럽게 이제 저한테 말을 꺼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갈비야, 내 말은 안 믿어도 되는데 우리 동생이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제가 놀라가지고 너 농담하는 거지? 장난치는 거 아니고 빙의라고? 네 동생이?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리 하는 말이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애가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이 아닌 것 같다. 너는 할머니가 무당이시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해해 줄 것 같고 너한테 말하면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랜만에 너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안 믿어줄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못 믿을 이야기라서 진짜 몇 번을 고민하다가 너한테 털어놓는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 그래서 제가 목사리한테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귀신이, 빙인이 이런 말을 하냐고. 너 그런 거 안 믿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리가 원래 자기는 귀신이나 저승사자 이런 거 전혀 안 믿고 살았었는데 최근에 동생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도 지칠 대로 지치셨고 자기도 너무 지쳤다. 자기도 끝까지 안 믿고 싶었는데 딱 봐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동생한테 온 것 같은 느낌이 왔었고 그나마 내 동생일 때는 애가 시름시름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다른 사람으로 변할 때는 밥도 엄청 잘 먹고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무래도 내 동생이 아닌 것 같아서 병원도 데려가 보고 정신과 가서 진료도 받아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왔대요. 동생이 그렇게 된 지 시간이 좀 됐는데 가족들이 너무 지쳐서 목사리가 아버지한테 어디 절이나 무당집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버지가 계속 거부를 하시더래요. 자기도 너무 힘든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서 목사리가 아버지한테 말을 했대요. 아빠, 갈비 할머님이 무당이신데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고. 동생을 계속 저렇게 둘 수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지치셨는지 그러자고 해서 저한테 만나자고 연락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목사리가 저한테 너희 할머님한테 한번 부탁해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상식적으로 집안 자체가 교회를 믿고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무당을 찾는다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쵸. 네, 이건 진짜 뭔 일이 터졌다 싶어서 제가 거절을 못하고 또 지금까지 목사리랑 그 가족들이 저한테 잘해주셨으니까 그런 정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내가 일단 알겠다. 내가 할머니한테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했었어요. 네. 할머니가 엄청 멀리 지방에 계시고 일이 많이 바빠서 여기까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머니한테 잘 말씀 드려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날은 맛있는 거 그냥 먹고 목사리를 좀 기분 좋게 달래서 집에 보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집에 도착해서 제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몰래 할머니한테 조용히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할머니가 이제 여보세요? 이런 인사말 없이 바로 무슨 일이니? 하시는데 마치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 내가 예전에 교회에 갔다가 겪었던 일 얘기한 거 기억나? 오늘 목사리를 만났는데 나도 자세한 건 못 들었지만 지금 목사리네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목사리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해. 할머니한테 부탁드리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전화했어. 그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할머니를 찾을 정도면은 상황이 진짜 심각한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친구 부탁 좀 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갈비야, 네가 예전에 교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내 손자가 그런 존재한테 감길까 봐 그게 너무 걱정돼서 무작정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한 거다.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비방을 다 쳐뒀는데 그 당시에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정도면은 그게 보통 끼는 아닌 것 같다. 사실 나도 그날 너한테 전화 받고 잠을 잤는데 신령님이 엄청 화를 내셨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새끼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달랑 전화 한 통만으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만 해서 신령님이 화내신 게 아닌가 싶다. 나도 지금 갈비 네 전화를 받고 깨달았다. 어차피 너한테 비방도 다시 쳐야 하고 가족들도 볼 겸 할머니가 다음 주에 올라가나 혹시나 그 친구 도와준다고 교회 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일단 할머니 가는 날 그 친구 만나자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네. 저는 바로 목사리한테 전화해서 다음 주 무슨 날에 할머니 올라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날 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리가 아버지랑 같이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랑 분위기가 괜히 쌓여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우리 할머니는 각자 믿는 신한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거 편가르고 신경 쓰는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님이랑 같이 오라고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며칠 후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올라오시고 약속 장소에서 저랑 저희 할머니랑 목사리랑 목사리 아버님 이렇게 넷이서 만났었어요. 만나서 인사도 하고 할머니가 먼저 운을 떼셨는데 동생은 안 데리고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리가 동생은 지금 고모 집에 있는데 애를 데리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렇게 안 나가려고 악을 쓰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그냥 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생이 집에 있으면은 시름시름 앓는데 고모 집에 보냈더니 그나마 좀 나아져서 거기 데려다 놓고 우리끼리만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었는데 이제부터 목사리랑 목사리 아버님 시점이에요. 네. 목사리 동생은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아이였고 늘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친구였다고 했었어요. 이제부터 이 동생을 겹살이라고 할게요. 겹살이. 그렇게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겹살이한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 시작된 게 이제 아버님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겹살이가 갑자기 울면서 아버지 방에 들어오더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겹살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왜 우냐고 물어봤는데 겹살이가 말하기를, 겹살이가 이제 벽에 달린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전에 신님 오늘도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벽에 걸린 십자가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거꾸로 됐다가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거꾸로 변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더래요. 옆에서 자고 있는 언니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니까 겹살이가 무서워서 아버지 방으로 뛰어간 건데 아버지는 그냥 딸이 자다가 악몽을 꿨나 보구나 하고 그냥 주기도문 같은 거 들려주시면서 겹살이를 다시 재웠다고 했었어요. 네. 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목살이랑 겹살이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 목살이가 목이 너무 말라서 잠에서 깨가지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방에 들어갔었대요. 근데 겹살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화장실도 가보고 아버지 방도 가봤는데 애가 없더라는 거예요. 목살이가 놀라가지고 아버지를 깨워서 겹살이가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다 놀라가지고 그 겹살이를 찾아다녔는데 한참 후에 겹살이를 찾은 곳이 이제 지하층에 그 중등부 상점 있죠? 네. 거기였던 거예요. 겹살이가 거기서 자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겹살이한테 가가지고 깨우면서 왜 여기서 자냐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면 어떡하냐고 혼을 내니까 겹살이가 이제 하는 말이, 아빠 우리 교회에 새로운 그 애 어디 갔어? 나한테 같이 새벽 기도 하자고 졸라서 같이 여기 내려와서 기도 드리고 노래도 불렀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겹살이가. 목살이랑 아빠는 벙찐 상태로 일단은 겹살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는데 아버지는 가정집이 맨 꼭대기층에 있는데 잘 자던 애가 갑자기 맨정신으로 지하층에 갈 일도 없고 혹시 얘가 목류병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날 일은 일단 그렇게 일단락이 됐는데 또 어떤 날은 목살이가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데 겹살이가 옆에서 자꾸 누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너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에 진짜?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서요? 네. 왜? 목살이는 애가 잠꼬대를 하나 싶어서 겹살아 이러면서 등을 돌렸는데 겹살이가 목살이 얼굴에 거의 코 닿을 정도의 거리로 바짝 붙어서
눈은 노려보면서 입은 신나게 활짝 웃고 있더래요. 뭐지? 그러면서 목사리한테 왜? 더 자.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더 잘하고 목사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목사리는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아빠 방으로 달려갔대요. 그래서 막 아빠를 깨우고 울먹이면서 겹살이가 방금 있었던 일 이랬었다고 그런 식으로 뭐 울면서 얘기하니까 아빠는 얘가 잘 자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 하나 그러면서 그 방으로 들어가 봤는데 겹살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살이는 그 되게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그쵸. 그래서 아빠는 이제 목살이를 달래면서 요 근래에 있었던 일도 그렇고,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하다. 막 우리 겹살이가 목류병인가 싶기도 하고, 잠꼬대가 없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다음날에 일단은 그 겹살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셨대요. 혹시 막 아픈 막 그런 게 아닌가. 검사를 막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고도 하고, 뭐 의사 선생님은 지금 당장 여기서 목류병 여부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정황상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환각 같은 증상도 없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럴 수 있으니 잘 보살펴 주라고 그냥 그런 말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는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겹살이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그날부터 더욱더 신경을 써주셨대요. 겹살이한테. 예,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목살이만 있고 겹살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목살이한테 동생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목살이가 겹살이 예배 끝날 때까지 있다가 아빠랑 같이 올라온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성전에 없었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순간 아빠가 뭔가 느낌이 되게 싸해서 다시 교회로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등부 성전에서 애를 찾았으니까 전에 네. 이번에도 거기 있을 것 같아서 지하로 바로 내려가셨다고 해요. 네. 근데 겹살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허름하고 지저분한 성가대복을 입은 상태로 복도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급히 겹살이를 안고 집으로 올라가서 눕히고 밤새 간호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제 겹살이가 더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에 겹살이는 원인을 모르게 시름시름 앓았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날 후로 다시 밥도 잘 먹고 옛날에 그 활발했던 모습보다 더 과하게 활발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다가 하루는 목살이가 자고 있는데 하의가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떴대요. 근데 겹살이가 눈을 감은 상태로 작은 십자가 모양 있죠? 네. 그걸 손에 들고서 목살이의 그 중요 부위에 상처를 입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미쳤다. 네, 애가 웃고 있는 것처럼 입술을 양옆으로 쭉 찢은 상태로 목살이한테 이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언니. 그러면서 그 행동을 계속 시도하려고 그래가지고 목살이가 급하게 뿌리치고 아빠 방으로 도망갔대요. 네. 근데 아빠랑 같이 방에 가보니까 겹살이가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곤히 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가족들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쵸. 네, 그 다음날 겹살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빠가 걱정돼서 겹살이랑 같이 주무셨대요. 네, 겹살이는 자는 도중에 끙끙 앓다가 갑자기 아빠, 나 너무 아파. 아픈데 그 애가 계속 예배 드리러 가자고 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는 겹살이가 또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악몽을 꿨구나.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네, 주기도문을 읊어주시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네. 근데 겹살이가 아빠를 등진 상태로 누워있는데 그 누운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똑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막 샤샥 막 따라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도해 주시는 걸 따라하더래요. 등 돌린 상태로.
그게 평소에 아빠가 기도하실 때 내던 방언 비슷한 소리로 막 그 방언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방언이 있어요. 진짜 이거 못 알아듣기는 해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방언 비슷한 소리로 막 샤브샤브샤브 하면서 속삭이듯이 계속 막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행동을 목살이랑 같이 잘 때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아빠가 주무시는데 겹살이가 아빠 얼굴 위에 이제 그 소변을 보면서 이게 신의 성수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막 하면서 미친 듯이 막 웃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목살이가 겹살이랑 같이 자다가 묘한 인기척에 일어나 보면 방 벽에 걸린 십자가 전부가 거꾸로 돼 있고 겹살이가 바꾼지는 모르겠는데 막 겹살이는 방 한쪽 구석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서 몸을 굽힌 채로 비틀비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도와주려면 그 장소에 가보고 겹살이도 직접 봐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내 무업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힘들다. 목사 선생, 자네 심정도 잘 알겠지만 아무래도 무당인 내가 가는 것보다는 개신교 뿌리에서 같이 탄생한 다른 종교가 있으니 그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너무 자신의 종교만 믿고 자신의 종교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종교, 다른 사람의 힘도 필요한 게 당연하다. 나도 내 신령님을 모시는 사람이지만 가끔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도 빌기도 하고 정기 좋은 사람이나 성황 할머니신 이런 분들한테 빌기도 하고 그렇다.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념을 따르고 자신이 굳게 믿는 것에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좁은 시야로 다른 것들을 외면하다가 결국 딸이 안 좋게 된다면은 당신은 당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실망하고 오히려 신을 의심하게 될 거다. 원래 인간이란 자신이 지금껏 보고 믿어온 것들만 믿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길 바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고 그래도 답을 못 찾겠다면 다시 연락을 달라. 그렇게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과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 목살이네 가족은 뿌리가 같은 종교인 천주교 성당으로 가게 됩니다. 네. 신부님에게 상황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신부님이 구마 즉 테마라는 걸 설명하셨대요. 그걸 할 수 있는 사제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얼마 안 계시고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해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게 답답했던 목살이 아빠는 여기저기 성당들을 다 찾아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서 보니까 이제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디 소속의 나이 많은 신부라면서 한번 만나자고 목살이 아빠한테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목살이 아빠는 그분을 이제 어찌어찌해서 만나게 되고 이제 상황 설명을 하셨대요. 그 늙으신 신부님한테. 그래서 그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젊을 때 위에 계시던 신부님이 겪은 일과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면서 목살이네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목살이 아빠를 따라가서 교회 방문한 신부님은 곳곳을 둘러보다가 지하에서 이제 싸한 느낌을 받았는데 옛날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어떤 한많은 여자아이의 잔상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신부님은 상황이 심각함을 느끼고 자기와 같은 동년배인 사제 두 분을 급히 연락해 모셔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목살이 아빠에게 구마 진행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갑자기 연락을 해온 자칭 늙은 신부라는 그분을 완전히 믿을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네. 하지만 지금 뭐 처해진 상황도 그렇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결국 구마를 허락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마 날짜가 잡히게 되고 약속한 그날이 되자 신부님과 두 사제분은 목살이 아빠에게
말씀하셔요. 지금부터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모두 허구이니 절대 믿지 말고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당부를 하시더랍니다. 사악한 존재가 어떻게든 구마를 방해하려고 발악할 테니 절대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였죠. 그렇게 신부님과 사지님들은 그 딸들 방으로 들어가시고 아빠만 거기 남아서 방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목사리는 고모 집으로 피신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가족이라도 구마하는 장소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정확한 이유는 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구마의식에 방해가 되고 뭐 그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구마가 시작되고 아빠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방 안에서 겹사리가 외치더래요. 겹사리가 하는 말이 아빠 여기가 어디야?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만지고 내 옷을 벗기고 있어. 도와줘 아빠. 이런 좀 속삭이면서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발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빠는 너무 걱정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근데 신부님이 당부한 말을 떠올리면서 겹사리가 나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고 열심히 기도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저건 겹사리가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 되새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진짜 힘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빠는 기절해 있었고 두 사제분들은 어디 가셨는지 안 보였고 목사리도 집에 와서 신부님과 함께 겹사리를 간호했는데 아빠 옆에 누워서 곤히 자고 있는 딸을 보고 아빠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이 말씀하시길 이제 다 끝났고 사제분들은 마지막 처리를 하기 위해 그 낡은 성가대복을 챙겨서 급히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겹사리는 앞으로 한동안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잘 돌보면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아빠는 신부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소식적에 들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교회가 그 성당인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리 아빠가 원래 낡은 성당 건물이었던 곳을 사들여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한 거긴 한데 그 얘기는 신부님한테 따로 안 하셨대요, 아빠가. 근데 신부님이 그걸 알아채신 건지 신부님은 처음에 교회 건물을 보고 긴가민가 했다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부님이 젊었을 때 스승님 격이었던 그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성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리네 아버님이 인수하기 전 원래 건물이었던 게 이제 성당이었던 거예요. 네, 여기서 시점을 목사리네 교회 건물이 성당이었던 옛날로 돌려볼게요. 예. 원래 그 성당의 건물에 신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시절에는 성당에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장애가 있거나 많이 아픈 분들한테 봉사도 하고 신의 말씀을 전하면서 도움을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신부가 돌보던 아이 중에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띄었는데 그 아이도 그 신부님을 되게 잘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성당 신부님이 마치 아이를 입양한 것처럼 맡아서 돌보게 된 거죠. 네. 그 아이가 이제 성가대 활동도 곧잘하고 어른도 못할 정도로 몰입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신부님들도 그 아이를 많이 이쁘다고 막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다고 막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성당에서 아주 높으신 대왕 신부님이 우연히 그 아이가 기도하는 걸 듣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신에게 쭉 기도들 잘하다가 그 아이가 중간중간에 그 악마한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섞어서 막 기도 같은 거 하더래요. 대왕 신부님이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계속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흐르고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강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모든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슬픔에 잠겼는데 그 아이를 맡아서 돌봤던 그 신부가 이상하더래요. 표정은 슬퍼하는데 막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막 네. 몸은 덜덜 떨고 있고. 대왕 신부님은 예전에 그 아이가 뭐 악마 숭배하는 그런 기도 같은 거를 하는 걸 듣기도 했고, 이 신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추궁하고 압박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결국 그 신부는 뭐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숨기고 있던 사실을 다 털어놨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뭐죠? 그 신부가 말하기를 자신은 우리가 믿는 신과 악마를 같이 숭배했다고 말했다고 해요. 같이 숭배를 했다고요? 네, 같이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악마를. 미쳤다. 그래서 자신이 돌보던 그 아이에게도 이건 신에게 기도드리는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악마에게 기도하는 법을 같이 알려준 거죠, 이제 아이한테.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신의 이름을 빌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뭐 세뇌 같은 걸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뭐 이거는 좀 충격적이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그러기는 한데 이 신부란 인간이 뭐 고해성사를 하길 아이 얼굴에 소변을 보면서 이건 신의 성수이고 응? 너 뭐 깨끗해졌다? 그런 말을 하면서 뭐 기괴한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아이의 중요 부위에 십자가 모형을 이렇게 하면서 신과 더욱 가까워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미쳤네. 근데 그 행동이 아까 그 행동이랑 비슷하네요. 아, 네. 그 이제 겹살이. 예. 예, 예. 또 막 신의 이름을 빌어서 아이를 속여 온갖 몹쓸 짓들? 그러니까 뭐 성범죄를 한 거죠. 아, 미친 새끼. 예, 그 구마하신 신부님이 목사리 아빠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혀를 막 끌끌 차고 막 더 깊게 말해주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심한 일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끔찍한 시간이 흘러서 아이는 결국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는데 교구청에서 경찰한테 자세히 말은 안 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헐. 네, 그 자기들 교후에 피해갈까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게 그 아이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부모도 없고 보호자라고 나선 게 그것도 신부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까 뭐 교구에서 그렇게 덮기도 하고 경찰에서 뭐 더 이상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단순 사고로 종결됐다고 하더라고요. 헐. 악행을 저지른 그 신부는 결국 교구에서 추방당했고 그 성당 건물은 구마해준 신부님의 윗대 신부님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결국은 방치가 돼서 그 건물을 목사리 아빠가 인수를 하신 거예요. 네, 그 후로 시간이 더 흘러서 악행을 저지른 그 신부는 다른 나라에서 십자가에 목을 매달았던 소식이 들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숭배한 악마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악마의 어떤 악마인지 그 악마도 종류가 많잖아요. 네. 무슨 악마인지 말을 끝까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교구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음란, 음욕 이런 걸 관장하는 아스모데우스가 아닌가 하고 추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악마가 있는갑네요. 네. 그리고 보통 악마들은 인간을 숙주로 삼는데 인간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죽게 만들어서 숙주를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악행을 저지른 신부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악마에게 버림당했는지 그건 모르겠다고 하긴 하지만 그 또 아이가 스스로 안 좋은 선택도 한 것도 악마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 말씀이 악마는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항상 다른 악한 존재로 위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마가 들린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보통 악기나
귀신에게 빙의된 것처럼 그렇게 위장한다고 해야 될까요? 악마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 안 돼가지고 빙의가 돼도 그걸 교묘하게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은 젊을 때 자신을 가르쳐주는 스승님 되는 분이 너는 이런 악한 것에 빠지지 말라고 교훈으로 삼으라고 그러면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겹살이한테 일어난 일과 자신이 들은 이야기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짐작만 해본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신부님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자며 목살이 아빠에게 이제 인사를 하시고 떠나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겹살이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나아지고 목살이가 겹살이한테 그때 너 지하복도에 왜 누워있었냐고, 그리고 그때 그 낡은 성가대복은 어디서 난 거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겹살이가 자기 시점으로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겹살이는 어느 날부턴가 악몽을 꾸고 어떤 여자아이를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 아이에게 시달리게 된 거예요. 문제의 그날도 그 아이가 오밤중에 겹살이를 깨우면서 또 기도하러 가자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겹살이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홀린 듯이 그 애를 따라서 그 교회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떤 창고 쪽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해서 겹살이가 거기를 따라 들어갔대요,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그 창고 같은 데였는데 이제 한눈에 보자마자 마음에 딱 드는 성가대복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럼 겹살이가 그걸 막 되게 탐냈었나 봐요. 막 갖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이 성가대복 내 건데 너 선물로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겹살이한테 선물 주듯이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겹살이는 마냥 신이라서 그냥 성가대복으로 바로 갈아입고 그 지하에 중등부 성전 성가대석에 앉아서 그 아이랑 막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막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머리가 찌릿하면서 눈앞이 흐려졌고 눈을 떠보니까 마치 방금 꿈에서 깬 것처럼 자기가 허름한 성가대복을 입고 누워 있었던 거죠. 계속 옆에 있던 그 아이는 없고 성전 안은 완전히 컴컴하고 겹살이가 너무 무서워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일어났는데 성전 문을 열고 나가니까 불이 다 꺼진 복도에 주황색 형광등이 탁탁 켜지면서 복도 끝에 그 아이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구부정하게 서 있었대요. 겹살이는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돼서 굳어버렸고 잠깐 멍하니 서 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도망가려고 그 아이를 이제 주시한 상태로 발을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뒤졌어요. 그 순간 그 여자애가 얼굴만 탁 들어서 겹살이를 쳐다봤고 겹살이가 한 발자국 더 뒤로 가는 순간 그 아이도 앞으로 한 발자국 오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 조명이 한 번에 확 꺼졌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켜졌는데 불이 그 켜지자마자 그 여자애가 굉음을 지르면서 달려오는데 그 조용조용 속삭이듯 그 방언 같은 샤브샤브막 그 속삭이면서 막 달려오는데 겹살이랑 그 아이랑 몸이 부딪히는 순간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겹살이도 기절을 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겹살이가 한동안 그 여자애한테 시달리면서 잠깐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불에 타는 것처럼 욱신욱신하면서 너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겹살이가 기억하기로는 자기는 맨정신이었던 적이 거의 없고 그나마 맨정신일 때는 몸이 너무 아파서 다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목살이한테 전해들은 이야기고 네. 목살이네 가족은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근데 겹살이한테 빙의된 존재가 할머니가 모시는 신령님도 바로 못 떼어낼 정도로 강력했었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 말씀이 자기 신명은 이제 영가랑 소통하고 굿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영가를 달래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거지 뭐 남들 점사나 봐주고 악기 때려잡으러 당기고 그런 신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무당들마다 전부 다르고 각자 신명대로 무업을 해나가는 게 무당인데 그 신명도 여러 가지고 무당도 각자 자기만의 특기가 있는 거지 무당이라고 무조건 뭐 귀신 잡으러 당기고 악기 때려잡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게 일반 영가였으면 내가 달래서 올려보냈겠지만 그 신부님 말대로 그게 악마였다면 나도 죽고 겹살이도 죽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뭔가를 행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물불 안 가리고 막 뛰어들면 나도 피해보고 남한테도 막 피해를 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옛날부터 그 악마 테마가 구마는 그 가톨릭 역사가 오래됐고 해서 그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 악마 퇴치가 진짜 막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교황청의 그 엘리트급 사제분들도 너무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영화에서 나온 건 말 그대로 영화고 보통 악마한테 감기면 테마를 하더라도 숙주였던 인간은 결국 죽는다고 해요, 거의. 아, 그래요? 네, 그 일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겹살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혹시 아이가 너한테 달려오면서 했던 그 방언 같은 게 뭔지 기억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겹살이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라틴어 같았대요. 근데 저는 그게 아마 악마의 속삭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좀 찾아보면 악마들은 라틴어로 말한다고 합니다. 야,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화인지 너무 끔찍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짜 실합니다. 와. 자, 그럼 저는 이제 신이 아닌 지극히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일하다가 잠깐 쉴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가끔씩 그것이 알고 싶다나 용감한 형제들 뭐 이런 프로그램들 뭐 시사 프로나 PD수첩 뭐 추적 60분 뭐 이런 프로그램을 틀어놓거든요. 세상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또는 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걸 종종 생각하려고 가끔 틀어놓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그루밍 범죄가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질이죠, 되게. 그 피해자분 인터뷰하신 걸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이 가해자 놈들이 피해자를 타겟으로 해서 길들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주변에 도와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약한 존재를 피해자로 타겟팅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서 피해자를 길들이는 거죠. 그쵸. 잘해주고 챙겨주고 뭐 좋은 말도 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달래주고 그리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길들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일종의 구원자 그러니까 보호자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해자 놈들이 자기한테 몹쓸 짓을 했을 때 그걸 범죄라고 쉽게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그 가해자가 마냥 나쁜 사람이 아니게 돼버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쉽게 거부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요 이놈들이 너무 잘 알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완전 짓밟는 거죠. 근데 이 보호를 해줘야 할 아이들에게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보면서 완전 속에 열불이 나가지고 아무튼 이번 이야기 속에서 그 고인이 되신 분 있죠. 그 피해자분도 진짜 안타깝고 성스러운 그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런 짓거리를 한 그놈도 참 좀 그렇습니다. 그놈이 그냥 처벌을 피하고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그냥 뭐 그렇게 참여나 반성 없이 쉬운 길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저는 그냥
악마가 데려갔다고 생각해요, 사실. 네, 쉬운 길을 택하는 것보다 감긴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그게 뭐 그 신부가 원했던 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갈비님의 아주 긴 이야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찬송가가 다 끝나갈 무렵에 노래가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잠깐만요. 막 이러거든요. 박수 소리. 그렇네요. 박수 소리 들리죠? 네, 짝소리 한 번 나오는데요. 아니, 박수를 안 치셨다고요? 네, 저 진짜 안 쳤어요. 뭐야? 안 쳤는데 이거? 아니, 저는 자연스럽게 왜 그 박수를 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네. 아니요. 뭐지? 저 진짜 박수 안 쳤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 네네. 주작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네. 들린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저는 그냥, 한 손에 마우스를 들고 한 손은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박수를 아예 안 쳤는데? 뭐지? 지금 그쪽에서 박수 한 번 더 쳐보시겠어요? 이게 제 쪽에서 박수 소리 한번 내볼게요. 독특하네요. 좀. 다르죠? 네. 제가 근데 박수를 진짜- 칠 리도 없죠. 오른손은 마우스에 얹고 있고 왼손은 키보드 위에 얹고 하니까. 저도 아예 칠 일이 없는데. 자, 아무튼 이 의문의 소리는 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인터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